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서를 같이 묵상하고 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하면은 쉬운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율법이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34장 전체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서가 어려운 성경만은 아니고요,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딱딱한 율법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주간은 신명기서를 읽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주제로 5번을 같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주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보인다, 이렇게 그 주제를 바꾸어서 또 신명기서를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는 율법서로 끝나는 구약의 성경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신명기서를 읽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에 대한 주제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신 말씀은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끄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죠. 그러나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들은 두 가지의 그 문제를 갖고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너희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라.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너희들이 돌아봐라.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과거 속에 행복한 과거도 있었고 불행한 과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과거, 불행한 과거의 원인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여기서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서 29장부터 34장 후반부에 미래를 예측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 예측도 역시 과거처럼 행복해지는 미래를 예측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불행해
또 앞으로 행복해지는 미래와 불행해지는 미래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행복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불행한 과거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역시 불행해지는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아주 신명기서는 간단하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신명기서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신명기서의 말씀 순종과 말씀 불순종의 이 결과는 신명기서 안에만 있다가 이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서의 메시지는 엄청난 그러한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모세오경과 이 신명기서의 관계를 한번 저희들 살펴볼 텐데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신명기서가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위치에 있는데 과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서 신명기서까지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또 읽으면서 이러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좀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서를 보면서 제가 신명기서를 요새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확신되는 것은 신명기서는 순서는 5번째 있지만은 그러나 기록은 제일 첫 번에 모세가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모세를 만나면 모세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실 때 어느 성경부터 기록을 하셨습니까? 어느 성경을 먼저 완성하셨습니까? 아마 모세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신학적인 이러한 판단을 해보니까 신명기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기록은 제일 먼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냥 대강대강 생각나는 대로 벽돌을 올려놓고 또 탑을 만들고 또 아니면 또 부시고 또 다시 또 새로 위치를 옮기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요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어놓고도 중구난방 아주 이상한 건물이 되고 맙니다. 비율도 안 맞고 또 구조도 안 맞고 그렇죠. 재료도 이런저런 필요한 적절한 재료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벽돌을 먼저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진을 먼저 그리는 거죠. 조감도를 먼저,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큰지, 그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건물을 위해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뼈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청사진을 완전히 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사진에 맞추어서 건물을 세워나갈 때, 그 뼈대에 살을 붙여나갈 때 건물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뼈대 없이, 기초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아주 흉측한 그러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모세가 참 대단한 그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수천 년의 그 시간을 돌아다 보면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모세 오경은 짜임새 있게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아주 치밀하게 문학적으로 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안에는 분명한 그 뼈대가 있어요. 말씀의 핵심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신명기서의 그 심플한 메시지가 이 모세 오경 안에 다 깊숙이 이곳저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각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성경은요 바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그 뼈대가 분명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때 그 남자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하와,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그리고 그 후에 모압 평야에 모여있었던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이 나오지만은 메시지는 심플해요. 모세오경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바로 신명기서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인물을 해석을 하는데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신명기서의 메시지를 갖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심판 내용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제사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방법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주신 말씀에 따라 드리지 아니할 때 제사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정말로 그 제사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에 따라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40년간의 광야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던 것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뼈대는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의 그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는요 모세 오경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의 이 메시지는 바로 역사서에도 아주 그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뼈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긴 역사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인물들과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도구가 바로 신명기서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으면 역사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행한 종말을 맞고 그의 자식들이 불행한 종말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신명기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는 그는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왕권도 빼앗기고 그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들은 다 신명기서의 메시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소개되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서의 메시지는 선지서에도 역시 그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서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이제 5대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12소 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여기도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환상들, 예언들이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들,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뼈대는 바로 신명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선지서에도 뼈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통일왕국, 다윗왕국, 그 솔로몬 왕국 다 무너지고 남왕국, 북왕국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수많은 사건들을 예언할 때에 그 사건의 뼈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무너지고 남왕국, 북왕국 무너지고 그리고 남왕국의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위에 돌 하나가 놓여지지 않는 그러한 그 멸망을, 폐허를,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가서라고 하면은 시편부터 아가서까지 우리를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별히 이 시편 안에는 신명기서의 이 뼈대가 말씀의 메시지 뼈대가 아주 분명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에는 부분 이 신명기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가서에도 분명한 그 메시지는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은 좋은 잠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깊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신명기서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 메시지의 결과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 선지서, 시가서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와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하면 신명기서를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이 보인다. 제가 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지 바로 이제 오늘 결론의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요,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고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고 그 신명기서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통해서 살이 붙여지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조할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 보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1절과 14절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가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체에 신명기서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요 저주는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것, 불순종은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뼈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구약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느냐.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이 되어진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그 성경이 신명기서요. 그리고 신명기서와 함께 존재하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신명기서 그 자체를 보면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딱딱한 율법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신명기서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인류들 이 세상 구원과 행복 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복잡합니까? 코로나 풍랑으로도 힘든 이 세상에 지금 또 미국 전역에 폭력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관해서 또 지난 밤에 경찰차들이 불이 나와서 타고 또 공포탄을 쏘고 체류탄을 쏘고 뭐 지금 시애틀뿐만 아니라 전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이런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그 식당들 이제 LA나 애틀란타나 또는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 거의 다 이제 조건부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수리하고 또 뭐 이런저런 많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요즘 며칠 상간에 상점이 다 불타고 식당이 다 불타고 상점 안에 있던 뭐 모든 기구들이 다 난장판이 되고 이중고를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데요.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깊이 이 세대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인류와 세상의 구원과 행복,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만국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과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과 행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심플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 때에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또 우리 모든 사람 인류와 세상에 구원과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서는 3,500년 전에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와 함께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와 전 세상 국가에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자 그들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 힘을 모아서.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한번 우리가 인간의 위대성을 쌓아보자 했던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지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행복해지는 국가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서에서 강조했던 축복의 그리고 구원과 행복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 개인과 가정과 인류와 세상의 구원과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신명기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서와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 땅에 선포되었는지 앞으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묵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어떠한 복음을 미리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므로 신명기서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노 도미니 하지 않습니까? AD를 살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서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 땅에 선포를 해주셨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만 진정한 개인과 가정과 인류와 세상의 구원과 행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 구원과 행복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신명기사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좀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이 메시지를 찾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길로 우리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